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병이 난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걸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깔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충창단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월드컵 결승전으로 떠들썩합니다. 오늘 맞습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아닙니까? 12시입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하는 그 기쁨보다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들을 맛보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그런 기쁨들을 맛보는데 우리의 삶이 워낙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기쁨밖에 없습니다. 한번 일단 맛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기쁨은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쁨이 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드자다라는 그런 못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베드자다인데 많은 사본들에는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기록된 성경 사본도 있고 베드자다라고 기록된 성경 사본도 있습니다. 훨씬 많은 성경들이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제 베데스다의 기쁨이 임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자, 어떤 명절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명절일까? 하지만 아마 6월절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저때 한번 특강한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6월절이 몇 번?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2번째 6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명절이 6월절이건 뭐건 사실은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했다면 요한이 기록을 했겠죠. 무슨 명절인지. 하여튼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큰 기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은 어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에 잠시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하시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마지막 6개월을 예루살렘 내려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내려오셔가지고 잠시 사역하시고 또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예, 사시다 오신 분도 계시다 그죠? 우리는 다 안 가봤는데.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씩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하고는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것이 성전이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성벽 안에 이제 그 시내입니다. 도시 안입니다. 성벽 밖에는 불쌍한 사람들, 성벽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살았겠죠. 문둥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밖에서 살았겠죠. 성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에 오늘 있었던 사건은 어떤 문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입니다. 왜 양의 문이라 했을까요? 양들이 들락날락했겠죠, 그죠? 주로 양들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성전에 양을 가지고 들어올 때나 뭐 양을 이 문을 통해서 주로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지었겠죠. 이 양문에는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은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연못입니다. 메드자다라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의 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세로로는 한 90m, 가로로는 약 60m 되는 연못이라고 합니다. 거리감이 잘 없으신 분들은 그래 말해도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지? 100m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세로 길이 정도 되고 그 절반 정도 되는 게 가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지 않죠, 그죠? 제법 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요 주랑, 회랑이 5개 있었는데 그 회랑 안에마다 사람들, 특히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거기 회랑에는 병자들이 많았을까요? 예, 이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은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왜 괄호로 쳐졌냐면 많은 사본들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는데 어떤 사본에는 또 기록하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괄호로 쳐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떤 전설이라면 그 물이 한 번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물을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미신적인 그런 요소를 써서 하나님 치유하셨다라고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간헐천이 흐른답니다. 간헐천이 뭐죠? 간헐천이 온천 비슷한 거죠. 한 번씩 온천이 있게 막 솟아치는데 이 연못에도 간헐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병에 낫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온천물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피부병이 또 나을 수 있겠죠. 또 신경통 이런 것도 나을 수 있겠죠, 그죠? 주로 여러분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리 아픈 사람은 제일 처음 못 들어갑니다. 뭐 쫄쫄쫄 하면 어떻게 제일 처음 들어갑니까? 그리고 물 옆에 바로 있으면 안 들어갑니까? 언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회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제일 처음에 못 들어갑니다. 어째 들어갑니까? 누가 안 넣어주면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피부병 환자 들어갈 수 있겠죠. 사지가 멀쩡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목이 아프다거나 뻐근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들어갈 겁니다. 큰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온천에서 큰 병이 아니니까 나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간증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들어갔는데 병이 나았다.
또 이게 전설이 되는 겁니다. 야, 저기 들어가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지금처럼 뭐 대학병원이 있고 의료시설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그것 하나 듣고 거기에 내가 제일 처음 들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조그마한 희망이 있어도 참 이게 대단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도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희망 하나 붙들고 38년을 참아왔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희망만 있어도 삶의 그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 한 분 계신데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연세 드신 노인분이 할아버지인데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 이제 희망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야, 그 발표한 날을 보면서 매주 산대요. 목사님께서 그 할아버지 어르신, 이 신앙적으로 복권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는데 별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로또를 끊었답니다. 끊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그게 소망이었는 거야. 야, 이번 주일까지 내가 살면 이거 발표하면 야, 그릴지 모른다. 이거 붙들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삶의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사람이요, 조그마한 이 희망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삶의 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명절 지나면 많이 돌아가신다거든요. 명절까지 내가 보고 막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설이, 이 소망이요,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38년 병자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누가 안 넣어주면, 누가 넣어줍니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부질없는 것입니다. 저거 잡으면 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여겨져 가지고 그 붙들고 있습니다. 그 정말 신라 같은 그런 세상의 그런 소망들을. 근데 결국에 내 손에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보십시오. 그 소망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이 인생이 편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해놓으면 조금 내가 이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붙들고 자꾸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냥 한편의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세상에 있는 소망들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왔다 생각되죠? 결국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육신을 넘어서 죄로부터,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자, 오늘 보자. 돌멩이 던져가지고 누가 맞는 한 보자. 탁 던졌는데 이 사람 딱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교회에도 보면 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왜 주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조금 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일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가장 심각한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왜 38년간 병들이 있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진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고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38년 된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이거 걸렸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병이 죄 때문에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뒤에 보시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35세였답니다. 물론 어릴 때 죽고 전쟁 나가 죽고 하니까 그 평균 수명을 까먹는 사람도 있겠죠. 평균 수명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요즘 인터넷이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25세, 군인들은 40세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뭐 대충 35세 비슷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았을까요? 더 적게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더 많이 살았겠죠.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 먹지 못하는 음식들 그게 다 보면 질병을 유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이런 정결 규정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뭐 이렇게 피부병이나 곰팡이가 폈을 때에 어떻게 그 집을 청결하게 하는지 그게 철저하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평균 수명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45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세. 그렇다 해서 45세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니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에 걸리면요 사실 오래 살기 힘듭니다.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리면 38년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한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대충 노인이라 해도 한 50세 우리가 많이 봐주면 50세라고 칩시다. 그러면 50세라 해도 38년 전에 몇 살입니까? 계산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12세입니다. 12세. 12살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38년 된 그런 병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지으면 더 큰 일이 더 큰 걸 얻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 하는데 그럼 더 큰 건 39년 된 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는 그러한 의미. 이 사람은 어쨌든 38년 동안 소망 없이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낫고 싶니? 낫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저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자리를 접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38년에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 딱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저도 아파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규정 위반이야. 율법 위반, 율법 위반. 너 그 안식일이니까 그 들고 가면 안 돼라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보고 누가 이거 들고 가라고 시켰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누군데 말하니까 자기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반응도 저는 또 이상해요. 자기 나왔으면 38년 병을 나왔으면 저 와가지고 누군지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세요.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병에 나왔는데 38년 동안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너희들도 가서 낫게 해달라고 막 그 말 할 것 같은데 안식일 위반이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했어요. 알고 나서는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 예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하지만 자기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정상이라 생각했고 누구를? 예수님을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상한 겁니까? 이 사람도 이상한 겁니까? 이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 아닙니까? 언제 안식일이 생겼습니까? 태초부터 생겼습니까? 태초에 물론 하나님께서 쉬셨지만은 안식일 규정이 생긴 것은 언제입니까? 율법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들은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가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노예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셔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안식일 율법이에요. 너희들 쉬지 못했지? 쉬어라 쉬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게. 안식의 땅을 줄게. 너희들 안식하여라. 자유를 받은, 고침을 받은 그 의미가 안식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병자를 고쳤으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안식일 날 너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일 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이게 안식일 법이니까 너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왼수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괴롭혀야지, 그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하면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이라면요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원수가 떠오릅니까?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도와라, 서로 도와라. 이게 가정의 목적 아닙니까? 의미 아닙니까? 사랑이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일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들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데가 가정입니다. 어떤 분이 이혼하셨어요. 왜 이혼했냐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을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립 안 되면 외국에라도 유학을 보내고 싶다. 아내는 아니 그냥 평범하게 공립고등학교를 보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이 그런 것으로 발생하는 거 맞죠? 왜 모르는 얼굴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 그거 별거 아닌가? 그 아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내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선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좀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가? 결국에는요, 그 의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치유가 일어나고 가족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족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합니다. 학교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업입니까? 직업 교육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작은 사회로서 사회에서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아름다운 화평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지매하고 상처받고 거기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이 직장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 때문에 직장을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 나는 물고기가 많은데 너는 쌀이 많네?
우리 바꾸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있는 것, 너가 많이 있는 것 바꾸다 보니까 서로 좋네. 서로 유익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이익, 경영자의 이익,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직업 아닙니까? 근데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밟고 올라가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왜 정치가 있습니까? 다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교회가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비의 집.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힐링과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체육대회 하자 결정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메달 따려고?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그러면 올림픽 나가야죠.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무슨 목적입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하다가 여자들끼리 싸움했습니다.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또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체육대회 하다가는요, 남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야, 그거 반칙이다, 반칙! 하면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난 겁니다. 체육대회 끝나고는 교회가 두 개가 돼버려요.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곳은요, 베데스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경험케 해주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우리가 감싸줘야 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하던 말, 밥을 팔아가지고 오물을 사 먹는 거예요. 밥을 팔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막 해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의무.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그 정성을 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왜 밥 먹는 것입니까?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서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가 목적이지 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누가 밥이 목적입니까? 근데 그 밥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막 싸우고, 아유, 내가 해온 반찬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눈치 보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밥이 목적이 아니고 반찬이 목적이 아니고 함께 올려가지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근데 왜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조모임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적당하게 인간적이면서 적당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적응하기 쉬울까요? 아니,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적응하기 쉬울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적당하게 인간적이고 적당하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성경적이면서 적당하게 인간적입니다. 아, 괜찮아. 뭐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그거 막 눈 감을 수도 있는, 예수님도 눈 감아 준다면서. 자기 예수님처럼. 예수님 눈 감아 준다 말 안 했는데 눈 감아 준다 괜찮다면서. 막 적당히 막 괜찮다고. 이런 교회가 적응하기 쉬울까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적응하기 쉬울까요? 적당하게 인간적이면서 적당히 신앙적인 교회가 적응하기도 쉽고 신앙생활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원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적당하게 인간적이면서 적당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교회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싶다. 이런 소망은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사라졌다면요, 정말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조모임을 합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잘 알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원래의 목적, 그 의도들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쫓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날 당연히 들고 오면 안 되지. 우리가 맞고 예수가 잘못되었네. 예수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네. 죽여야겠네. 안식일 날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오늘날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심하네. 저 사람 잘못되었네.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이들의 문제는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그 건강,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의 그러한 습관들,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별로 관심을 가지도 않고, 그 안식일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육적인 건강,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십니다.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의미를 알고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교회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야, 거기 교회 가면 누구 만나고 그게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병자가 낫는 것,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습관들과 전통들,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올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그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소망 품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